우리 찬양처럼 성령의 또 주의 평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일상에 매일매일 큰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방송인이지만 과거에 농구선수였던 서장훈 씨 얘기가 나오면 제가 주의 깊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 운동선수였다가 방송 일을 하면서 오래 자리를 지켜오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사나 이런 게 좀 안 좋거나 그러면, 혹은 인성이 안 좋으면 그렇게 오래 근무를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제가 이 생활관이 참 현실적이에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대화를 하다가 뭐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해요. 독특하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얘기하다가 뭔가 좀 못마땅하거나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요. 혹은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참 현실적이고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 강연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연예인 강연 다니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막 얘기를 하는, 흔히 유행처럼 책에 한번 회전하는 얘기들은 막 누구 입을 타고 한 번씩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라고. 누구나 다 삶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다 죽자고 하는 거라고.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그걸 경험하니까 그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지간한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누구나 다 인생은 치열하게 살고 죽자고 감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결실들고 열매가 있는 거라고. 모두가 다 고만고만하게 산다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고, 아니 다 짐을 내려놓으면 세상에 책임지고 사는 인생은 누가 있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또 혹은 엄마들이 일하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디다 내려놔요? 누가 대신 져줍니까?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고 내가 감당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죽자고 감당하는 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라는 거.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걸 진실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봅니다. 진실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면 딱 내가 살아온 만큼 내 주변에 열매가 돼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대로 사는 것, 믿은 만큼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실함이죠. 신앙은 어떻게 말로써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 내 주변에, 오늘 내가 감당하는 것만큼이 딱 내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니까, 진실한 반응을 가지니까 걱정 없이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낸 만큼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냈고 버텨냈고 죽자고 믿어왔으니까 이만큼의 결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때보다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이 가까운 날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별한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어지간한 사람 오지라. 특히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는
더 그게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이는 것, 문화적인 것, 어떤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찾았던 사람들은 한 3년 팬데믹 거치면서 우수 다 떠나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겨했던 것이 더 이상 교회에 찾을 길이 없는데 왜? 모이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러고 저러고 삶이 어떠하든 어떻게 하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지를 못했으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독이며 지켜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풍이 지나가도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즉 본질적인 것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본질에 진실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펼쳐가죠. 이게 바로 진실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겉이 본질이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지켜가는 게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에 우선하는 게 진실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품으면 나쁜 것은 가려지게 되고 좋은 것을 향하면 안 좋은 것은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습니까? 욕구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몸짓이 강하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죠.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네, 세상 악한 사람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 그런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군가 막 시장에 나가 찾았더니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모델로 삼아 딱 액자로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막 따라서 예수님 사진이라고 나 좋아했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봐왔던 그런 그 서양 사람 얼굴은 진짜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집집마다 그런 거 다 걸어놔. 뭐 서양 사람 얼굴이거든. 백인 얼굴이야, 백인 얼굴. 네? 근데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코가 그럽니까? 중동 사람 코가 아니라 대부분 꺾여 매부리 코라 그러잖아. 꺾여 있고 일단 수염이 덥수룩하고 그래. 그게 정상이지. 네? 사실은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한 1년 지나갖고 세상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 표정을 딱 봤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 모델로 그린 사람이 지금 그 모양으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안에 안 좋은 게 있어. 다 갖고 있지만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로 내가 갈 뿐이지 아직 잠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신문 잡지에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일정량의 그 수량이 뭐 학자에 따라 뭐 그렇지 않다 그런 뭐 가설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해마다 헐몬산에 뭐 눈 내리고 뭐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가지고 적당한 강수량이 되면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고 식수로 사용한단 말이야, 구석구석. 근데 이 일정량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물 무게가 밑에 그 한 좋은 지진 때에 있는 염수대가 있는데 그걸 꾹 누르고 있어야 염수가 솟구치질 않는데 만약에 갈릴리 강수량의 일정 수위가 내려가 버리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염수가 터치고 올라오면 그 물 다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 내려가면 제가 2002년도에 딱 거기 처음 겨울에 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터키에서 유조선에다가 생수를 수입했어요. 유조선에다가 기름을 받은 게 아니라 물을 수입해 왔단 말이야. 왜 갈릴리 수량이 자꾸만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르고 있는 힘이 적으면 솟구치고 올라온다는 거에 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몸짓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아직 덜 떨어진 모습을 꽉 눌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람 무시하면서 그래도 목사 노릇하고 있지.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옛날에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탈바꿈 또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내가 새롭게 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대로인데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내 욕망과 욕구를 핸들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쫓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잡고 계시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 삶의 관계에 은혜될 만한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충만한 거예요. 내 관계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자꾸만 잘라내고 내가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변을 놀라오면 남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면 둘을 채우고, 예배 한 번으로 안 되겠다. 그건 내가 주중에 한 번 더 예배해야겠다. 기도 한 번으로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한 번 더 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채우는 것을 자꾸만 늘려가면 그러면 충만해지죠. 채우는 게 없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결국은 충만은 채움의 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속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둘씩 채워가면 나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이 많다 해도 다 경험할 건 경험하게 되고 만날 건 다 만나게 되고 지나가야 될 것은 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태풍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태풍 걱정 많이 했는데 지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젯밤에 잠을 잘 잤어요. 왜냐면 창문 닫고 잤거든 어저께는. 신기해요. 지나갈 게 지나가니까 아주 시원하게 잘 잤어요. 그 전까지는 이 태풍 지나가는데 어쩐까지만 걱정이 되고 이 바람은 어떡하나 막 그냥 우리 저 집사님이 그러셨는지 장로님이 그러셨는지 담벼락에 막 화분도 다 내려놓고 가시고 막 그냥 걱정되니까 저거 화분 지나가다가 누구 하나 맞으면 어떡해. 걱정되니까 그냥 누군가 그냥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렁각시가 참 많아. 아무도 없는 틈에 누가 이렇게 쓱 하고 가시는 모습이 참 내가 느끼기에도 참 은혜스러운 겁니다. 채운 것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냔 말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어둠과 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즉 빛이 비추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밝지만은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깜깜했지 않습니까? 횃불 켜고 다니는 시대인데 어둠이 얼마나 닿았겠냐. 애들 어릴 적부터 우리가 동화를 보건 영화를 보건 만화를 보건 어둠과 빛에 대한 이미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둠은 일단 무서운 거야. 그리고 어둠에서 사건 사고도 어둠의 때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우리 저 TV에 영화 많이 나는 시리즈 중에 배트맨 영화 혹시 보신 분 기억납니까? 배트맨. 우중충 하잖아. 고담시티 하면 그냥 일단 깜깜해. 배트맨은 부를 때 빛을 딱 쐬갖고 박주면 딱 그럼 배트맨이 짠 하고 나타나는. 미안합니다. 그걸 봐도 일단 어둠과 빛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고할 때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둠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다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이 어둠인지 뭐든지를 산 거지.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빛이 뭔지.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달라진 것이 많아요. 어둠을 인식하게 됩니다. 빛이 무엇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덥다 하지만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덥다 하지만요 사람들이 여름에 보면 낯빛이 밝아. 덥다 부처지라고 막 그러지만 다들 좋은 생각들을 한다니까. 왠지 알아요? 빛을 많이 쬐서 그런 겁니다. 저녁 8시에 나가도 화난데 근데 정확히 동지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 얼굴이 일단 어깨부터 축으로 들고 우중충해져. 총총총총 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추우니까 이게 춥긴 춥지만은 빛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정신 그 심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연구를 많이 해요. 왠지 알아요? 거기 막 호수도 많고 안개도 많고 1년 내리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대. 왜? 맨날 호수만 보고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중충해진대.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게 잘 없잖아. 호수가 일단 드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드라큘라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 보면 전부 우중충한데 옛날에 버닝 이런 거 영화 보면 막 호수에서 막 사람 죽고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호수가 많은 동네 사람들은 일단 우울하대. 신기하죠. 빛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빛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여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왜? 빛이 일단 풍부하니까.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빛을 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알아서. 사도께서는 내 영혼의 주의 빛이 비치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비추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비춰진 대로 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대로 살다가 가려가며 산다. 예수를 믿은 순간 빛으로 비추임을 받은 순간 가려가며 사는 거예요. 왜? 알았으니까. 애들 동화에 탈무드에 그런 얘기 나잖아요. 둘이서 굴뚝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하얗고 한 사람은 까맣고 세수를 누가 한다?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해요? 얼굴 까만 사람이 세수해요? 하얀 사람이 세수한다고. 참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해. 얼굴 하얀 사람이 세수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얼굴 까맣거든. 내 얼굴 까만 것보다 세수하는 거야. 그 얼굴 까만 사람은 저 사람 얼굴이니까 하얘니까 나는 멀쩡히. 빛의 비추임을 받는다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쫓아가야 되는지 알겠다.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은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일단 내 마음이 변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영을 붙잡아 주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됐거든요. 평안하고. 근데 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제 손에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적군이 나를 붙잡으니까 나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시장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좀 꼭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화권 자체가 알고 보면 귀신하고 정말 친했던 귀신 아닙니까? 네? 저는 문지방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문지방에 애들이 솔직히 문지방 옛날에 미다지본 있을 때는 문지방이 딱 애들이 걸터앉기 좋은 높이였거든요. 그잖아요. 앉았단 말이야. 어디서 등짝 스매싱이 오지를 않나 막 그냥 빵 어디 앉냐고 금사 꼭 하더니 복 달아난다고. 네? 그랬단 말이죠. 귀신이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친했다는 거예요, 귀신이랑.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모든 게 깔끔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롭게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살아요. 어둠 속은 이것저것 모르니까 다 해야 돼. 근데 빛이 비춰진 다음에는 깔끔해졌습니다. 딱 하나 붙잡을 것만 보이고 그걸 향해 가기는 돼. 그러면 내 심령과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청년 사울은 유대교에서 정말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근데 어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정말 환한 빛에 딱 만난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깜깜해진 겁니다. 어둠을 경험한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난다긴다 했지만 나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진짜로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저는 그 앞이 안 보이는 것, 우리 옛날 술래잡기 할 때도 막 경험하잖아요. 안 됐다. 수건으로 닦아내고 수건으로 막
그러면 언니들은 얌전하게 이렇게 찾아와. 어디 있니? 막. 근데 짓궂은 남자애들은 딱 가려놓으면 일단 어떻게 돼? 한 놈만 걸려라, 막 여기저기 걸려라, 막 해가라고 다니면, 근데 그렇게 헤매는 게 우리들 모습이었다는 거야. 캄캄한 어둠이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해집고 다니면서 산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근데 눈을 뜨고 예수를 본 순간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제껏 추구했던 것, 쌓아왔던 것, 자부심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 그리고 그걸 다 버렸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고. 왜? 깨달은 겁니다. 보게 됐습니다. 볼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를 인정해 줬다 한들 자신의 삶의 생명은 그것이 아니었던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진 인생이었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빛된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별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갈지.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내가 믿은 것,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걸 감당할 만한 용기를 가질 때 죽자고 사는 인생에서 뭔가 하나씩 결실을 얻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복된 인생과 복되지 않은 인생을 딱 구분을 해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인생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거기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뭐 원수들이 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아, 별의별 얘기 다 있어. 근데 딱 절반분 지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뭐예요? 눈 뜨고 살지만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은 아침대로 밤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밤은 밤대로 아침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누리는 게 없는 겁니다. 매일 걱정 염려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오늘 감사하고 기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40년 광야에서는 밤에 잠잘 때 만나 항아리가 빈 것 보고도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루 딱 밥 먹을 거 없어지면 빈 항아리 먹고도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창고에 가득히 싸두고 있어도 오늘 불안한 겁니다. 빨리 언제가 됐으면 걱정하다가 오늘 감사와 기쁨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누리는 것이 없으면 내일도 누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가려 살 때 이루어지는, 무엇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내 앞을 분별할 때 이루어지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향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죽자고 그것 한 가지를 붙잡는 몸부림이 없으면 나는 휩쓸려 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한 번 휩쓸리고 나면 진짜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내 맘 같지 않은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파도에 휩쓸려 봤다고. 죽는 게 뭔지를 알았다고 그때. 몸은 있고 생각은 있고 눈은 떠 있는데 저 앞에 파도가 이게 뭐 딱 아니 지금 지금 지훈이 앉아 있는 자리 거기 이렇게 돌다가 파도 휘프니까 딱 50m가 가버렸대 나보고. 왜냐하면 그 구조대원이 구명정을 저 밧줄에 묶어갖고 왔는데 딱 어디냐면 여기 지금 양윤선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거기까지 온 거야. 그 구조대원이. 그 내가 참 그 와중에 나도 참 웃겨. 몇 미터냐고 거기까지가.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몇 미터가 뭐가 중요해? 그 몇 미터냐고 했더니 딱 50m래 줄이. 그럼 50m에서 한 3, 4m만 난 더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저기 헤엄쳐 갈 용기가 안 나요.
그 파도는 치는데 저 앞에 저 50m 전방에서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데, 파도가 이렇게 딱 내려갔을 때는 저 아내하고 이제 진영이가 이제 학교 막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둘이 손잡고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를. 못 들어, 파도가 있으니까. 근데 파도가 나를 확 덮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야, 이러고 사람이 죽는 거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휩쓸려 가는 거야. 그 와중에 저 멀리 떠 있는 그 경찰 그 있잖아요, 배. 저기가 가까울까 저기가 가까울까 이 계산을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근데 어쨌든 그거 그냥 뒀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알겠더라고. 내 마음 휩쓸린다는 게 뭔지,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분별해서 결정할 거 있을 때 그 길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좀 가려가며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손님이 아니라 자녀다. 제가 종종 강조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손님 같은 사람이 있고 자녀 같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생활할 때.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녀로서 살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냥 맺혀집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뭔가 다른 구별된 행석, 말씀드렸듯이, 서로나 얘기했듯이 죽자고 뭔가 해내는, 아무리 낯빛이 뜨거워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죽자고. 상황이 어떻건 환경이 어떤 나는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당해내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 전보다 좀 착해진 것 같아. 옆에 사람 반대로 한 2초만 쳐다보십시오. 안 착해 보이는 사람은 솔직하게 손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야 시에라, 너 깜짝 놀랐잖아, 목사님이. 깜짝 놀랐잖아. 야 그래도 시에리 때문에 아빠가 춤추는 거 생각하면 아빠는 착한 거야. 짓궂어요. 이 시에리가 좀 보이시해가지고 짓궂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흔적이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잖아.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습들이 언제부터인가 내 받은 영향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니까.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힘겨운 때를 지나도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결국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게 되거든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어둠을 자꾸만 멀리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주님께로 향한 삶을 자꾸만 드러나고 알게 합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관계가 인정할 만큼은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다. 분명히 갈수록 그 모습은 희귀한 시대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단어에는 스스로 찾아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찾아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나를 위해 감춰진 것이 참 많아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여기저기 뭔가 좋은 것들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춤을 추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보물찾기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의 눈과 주의 귀를 이곳에 두십시오. 정말 솔로몬이 기도하고 번제를 막 수만 마리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안 보신다? 지켜보신다. 그러니 사람이 보건 안 보건 한 번 와서 마음이 안 편하면 두 번 와서라도 기도하고 가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렁각시가 많다 그러는 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살피시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시든 자랑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권사님이 교회 성도들과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난 그거 얘기를 해요. 우리 당번장에서 권사님들이 그거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품은 인생을 그만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 많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찬송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 자녀는 손님 되죠. 손님은 왔다 가면 그만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자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있는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같이 가.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니까요. 우리 없어 보십시오. 세상이 그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밝히는 만큼 밝아진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하고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둠인지 빛인지 분별 없이 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참 애를 한 두 번째 애를 키웠으면 지금보다 더 잘 키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 근데 아마도 그릇이 못 됐는지 딱 하나로 그냥. 왜냐면 그 하나 키우면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얼마나 책을 많이 본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TV에 나오는 그 대바리 아빠 하는 것부터 연구를 했겠냐. 대바리 아빠 알죠?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셨대? 난 대바리 아버지 연구하는 거랑 그 옛날에 그 압구정모 얘기 나온 거에 그 백일섭 씨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그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 제가 잘할 때는 그분들이 멘토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을 좀 잘해보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다니까요. 나름대로는. 그랬으니까 둘째 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들었는데 교만했나 봐. 둘째가 없더라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 키울 때. 아닌 건 아닌 걸 분명히 그때그때 가르쳤어요. 묵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준만 분명하고. 그러니까 저 집 앞에 지갑이 아무리 있어도 함부로 아빠 엄마 지갑을 안 만졌거든요. 그때. 지 마음대로 뭔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 크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그때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거라.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애들 뭐 오냐 그냥 뭐 나중에 이러다가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 자기가 이제 저 대학 가가지고 이제 과외 선생 했잖아요. 잠깐 했어요. 잠깐. 세상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 안 한 놈이 있나? 우리 아들이 안 했더라고. 우리 아빠.
자기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더니 장학금을 받겠대. 일찌감치.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는 딱 한 6개월인가 얼마가 안 했거든. 근데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아파트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를 했는데 그 여자 가르치는데 처음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땠니? 이러니까 아빠, 걔는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되겠어. 지가 봐도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분별이 없는지. 누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무리 뜻하면 뭐해?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지. 안 그래요? 자녀를 키울 때도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 누가 있습니까? 다 귀하지. 네? 옛날에 TV에 어떤 강도가 잡혔습니다. 강도가 잡혔는데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해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세상 아무리 악해도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얼마 전에 그 분당에 그 친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엄마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기 차가 거기 있더래. 아니 우리 차가 왜 저기 가 있냐고.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했더니 아유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뭔지 빛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해 주지를 못한 겁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이 없었던 거예요. 귀할수록에 분명한 기준을 가르칠 때 사람 구실하는 겁니다. 요즘은 갈수록 더해요. 요즘 애들도 안 낳고 다 한둘만 있어가지고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 오죽했으면 참 선생님들 지금 깝깝하겠어. 내가 봐도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득달같이 그냥 난 가끔은 지금 휴대폰이 목통이 되고 가끔은 전화가 뚝 끊겨보고 요즘 뭐 득달같이 그냥 학교에서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 문자 띡 하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이러니까 오죽해 있으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겠냐고.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교육은 붕괴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깝깝한 거예요. 어둠과 빛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책망을 받는 순간 빛이 비추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면 언젠가는 확실한 기준을 가진 분별이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로 가르치고 인정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도 어른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비추는 거, 비추는 거. 비추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자꾸만 알게 되면 악한 것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나면 빛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곧 삶의 원리인 거예요.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영들은 본문에 두 상태로 얘기하죠. 먼저는 잠자는 자 혹은 죽은 자들. 이게 세상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라고. 세상에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지개를 펴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다만 빛을 비추셨을 때 그 빛을 향하여 나가는 책임이, 용기가, 그리고 결단이 내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관계가 밝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지 못하면 나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대로 내 삶은 더 빛나는 삶이 될 겁니다. 마주보고 축복 인사합시다. 광채가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